교회 소식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민구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효심이 얼마나 극진한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해 오는 원님들마다 이 효자로 소문난 사람을 관가로 불러서는 상을 내리며 노부를 잘 모시는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많은 세월이 흘러 또 새로운 원님이 그 마을에 부임해 왔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랬듯이 이 새로운 원님도 효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게 노부를 잘 모시고 있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아버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또 묻습니다. 아버님 연세는 얼마시고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대답합니다. 예, 금년에 65세시고 홀로 되신 지는 15년 되었습니다. 이 효자는 스스로의 대답에 만족해하면서 전해왔던 원님들처럼 나에게 칭찬과 후한 상금을 내리겠지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원님이 불호령을 내립니다. 저 불효막심한 놈을 당장 끌어내서 곤장 20대를 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나이 50에 혼자 되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해 주어야 네 마음이 가장 기쁘겠느냐? 곤장을 맞고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심한 매를 맞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억울한 얼굴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부가 입가에 웃음을 먹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야 원님다운 원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혹시 요나의 문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혹시 바로 이러한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효자로 불렸던 아들이요, 진정 그 노부가 원하는 것은 모른 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만 효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혹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심한 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기 원했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2절에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해 이 외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곳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3장 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했으니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외치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는 말을 외치라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 11절에 가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어떻게 순종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들이 아깝지 않겠느냐? 왜 그들이 소중하지 않겠느냐? 왜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경험하겠지만요, 가끔 수영장 같은 데 가면요,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깊은 줄 알고 또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물이 깊은 줄도 모르고 그냥 물에 막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면요, 오히려 깊은 물에서 노는 큰 아이들보다 이 얕은 물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눈에 밟히고 걔네 때문에 걱정하고 걔네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나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떠난 자들에게 요나, 네가 좀 가서, 네가 좀 일어나서 외쳐주지 않겠니?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4장 2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너무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4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4장은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았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나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역사적으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을 통하여 서서히 국경을 회복하는 시점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국경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의 영을 누리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나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나라인 아수르, 즉 니느웨가 잘못되거나 멸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가서 너의 적국인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유로 이렇게 이 본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을 막 학살하는 나치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가서 유대인이 너희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다. 위험할 뿐더러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된다면 내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이 과연 가능하기다 할까? 내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또 자신의 생각에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선포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맞지 않고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겁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좋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 상황이 이런데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섬기시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섬기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우선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혹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만 이것을 외면한,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기브리어로 얄라드, 내려갔더니,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글 성경은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배에 내려갔다 얄라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내려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명령하셨지만 요나의 인생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6절에 선장이 요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요나 때문에 이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고 두려워하여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 때 그들이 속한 모든 곳은요,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요 역사학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나가 탄 배는 오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성도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배에 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함께 탄 그 배는 죽음으로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간 요나가 3절에 보시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준비된 배, 때에 맞게 열리는 길. 여러분, 그런데 그 배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길이 열린다고 해서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의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0세 때에 친구의 인도로 바이블 캠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어서 신학교를 가려면 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나옵니다.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에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자 생활비가 모두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도와주었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께 편지를 써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어머니의 답장은 냉담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니?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편지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수일 후에 어머니로부터 또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테니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이 분명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함께 가자라는 편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아침이 되어도 응답이 없어서 짐을 싸고 축 늘어진 모습으로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데 교무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교무과장이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교무과장이 이야기합니다. 너 아까 학교에 너한테 편지 하나 온 거 같은데 확인해 보았니? 가서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불짜리 수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어서요. 이 이야기가 정말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말합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세요. 어머니께 제가 6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불을 더 보태서 100불을 주셨네요. 그리고 후에 어머니도 감동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이 열려도 아무리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쳐도 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 마침 준비된 배를 타고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핑계거리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막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이 환하게 열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지금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시고 좌절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요나서를 통해 보겠지만 이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통하여 요나를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요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나서 설교를 통해 듣겠지만 사실 요나를 이 니느웨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요나가 특별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똑똑하신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에 아마 눈이 가셨을 겁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아끼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25절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토를 회복시키신 것은 요나가 잘해서,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들이 특출나서 그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망각한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밖에서 죽어가는 어떠한 영혼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갈 이유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오늘 본문의 선장은 요나를 자는 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비꼼과 지탄과 책망이 오늘 사회가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 1장 8절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 선장의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조금 나아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앞에 문이 열리건 안 열리건, 기회를 얻건 못 얻건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한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이 땅의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우리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